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나를 돌이켜서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준행하여 언약에 따라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그와 그 자손을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스스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기에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직분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축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손에게까지 그 저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제사장인 성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나와 가족이 받은 복이 저주로 바뀌어 임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된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총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위와 세운 언약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레위와 세우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지속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려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신 것이며 그들이 이를 듣고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과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내게 임한 고난과 명령의 말씀은 나를 돌이켜서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의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고난과 명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고난의 사건을 통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강의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고난과 명령의 말씀이 들릴 때 최대한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멸시와 천대를 당하리라 7절부터 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스스로 옳은 길에서 떠나 백성도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 대가는 백성에게 받는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레위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적용됩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곧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받은 멸시와 천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가던 곳에서 완전히 틀어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한다면 이제까지 행하던 어둠의 일에서 돌이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어둠 가운데에 거하게 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내 죄를 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그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제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